그리고 온 시방세계를 둘러봐도 어디 걸릴 데가 없어. 그게 바로 서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장부 할 일을 능히 다 해 마쳤다 그 말이야.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본 고향에 돌아갔다 이리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말이야. 자기 본심에 떡 도달해 보니까 우리가 말한 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말입니다. 각자 진정한 자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하면 생각해요. 이 단위 사타가 미운 놈이 있는가 한번 봐요. 눈으로 제일 먼저 미운 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눈으로 좋은 것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눈이 어찌 됩니까? 좋은 거 살피다 보니 눈이 동자가 안 움직여. 눈도 안 깜찍해. 그런데 미운 놈 보면 그만 눈이 어찌 됩니까? 그 눈이 그만 딱 붙어버리죠. 그리 되면은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좋은 걸 봐도 담담하고 미운 놈을 봐도 어찌 됩니까? 담담하면은 그 사람이 본심이 딱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본심이 희청하면은 좋은 거 보면은 동자가 안 움직여. 미운 놈 보면 동자가 안 움직여. 왜 그러느냐? 되게 미운 놈 보면 눈이 어찌 됩니까? 도끼눈같이 막 꼬나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지요? 그 눈, 그 하는 짓하고 똑같고, 그 다음 되게 좋은 거 보면 어찌 됩니까? 그만 눈이 땡그래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똑같은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서 눈에 흙가루가 들어가나 금가루가 들어가나 똑같아요. 좋아서 눈물 나오는 게나 슬퍼서 눈물 나오는 게나 뭐 똑같아. 죽을 지경도 좋아서 죽을 지경이나 미워서 죽을 지경이나 죽을 지경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그 말이야. 이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는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어졌는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반대로 뭐도 없어야 됩니까?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뭐야? 다 뭡니까? 다 똑같이 보이면은 이미 그 사람은 본심에 도달했다 그 말이야. 본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마음은 본심이 아닙니다. 가짜 마음이고 나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은 절대로 그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 아니면 뭐라 한 겁니까? 미친놈이죠. 그는 입으로 말하는 헛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헛소리가 따로 있고 미친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이 불법에서는 미친놈 따로 안 하고 취급 안 하고 헛소리를 따로 취급을 안 합니다. 본심에 딱 자기 본심을 지킨 사람은 절대로 헛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굳이 묻는 말이나 대답할 뿐이지 옳다 그러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이 깨방정을 지기면 벌써 그러면 본심 아니야. 본심 아니면 미친놈이지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제정신은. 그럼 내가 미쳤어. 그럼 네가 안 미치고 뭐 그러면 헛소리 하나 그 말이야. 물어보면은 똑같은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불자들은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항상 짓눌러서 잠이 잘 안 오고 어디로 가도 편치를 안 해야 돼. 그 사람이 뭘 하겠다. 다른 거는 안 하게 된더라. 그 말이죠. 능사필이라. 그랬더 그 도리를 뜻 깨달아보니까 두두물물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도 아닌 것이 없더라. 그러니 진리를 보고 도를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찌겠습니까? 참 편안하고 참 즐겁겠지요. 그러하면은 안 늙어. 안 늙으면 뭡니까? 죽지도 않지 뭐. 그래서 신선들이 안 늙고 안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반존자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게 어찌 가능하냐? 가섭존자도 지금 살아 계시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할 때까지 가섭존자도 지금 살아서 계십니다. 그 산매에 들어서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할 때까지 나반존자님도 독성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왜냐? 시공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지나가는 게 그분들은 눈 한번 감았다가 깜짝이는 뜨는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느낌을 느끼는 자는 범부 중생이고 시간과 공간에 아예 구애를 안 받는 분이 바로 성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그 흐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분은 뭐이냐? 그러면 도인이고 신선 다 때려치우고 누가 그게 상관이 없느냐 하면은 본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세월이 가거나 세월이 오거나 미운 사람이 있거나 좋은 사람이 있거나 구애를 안 받아요. 간단하지요? 거창하게 말하면은 부처님과 중생이고 또 나하님이나 가섭존자나 이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세상 가고 오는 것 부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그 산중에 들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되셨다던데 하니까 묻는 사람은 잘 아는데 그 스님은 당사자는 몰라. 글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버뜩 보기는 천치 아닌가 봐. 산중에만 살았어. 천치 같지? 그러면 천치는 무슨 놈 천치야? 더 닦다가 보니까 그 본심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해가 갔는지 달이 왔는지 그걸 몰라. 그게 아니 스님 언제 오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또 다구쳐 물으니까 글쎄다 어떤 때 한번 버뜩 보니까 산천이 뻘겋더라. 그래 어떤 때 보니까 산천이 하얗더라 이러거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을이 어쩌다 가면 가고 어쩌다 보니까 겨울이 한번 온 것을 보았더라 그 말이지요. 그 얼마나 참 멋집니까? 얼마나 생각이 담담하면은 말이야. 한 해가 언제 갔는지 한 해가 언제 왔는지 그거 구애를 안 받아.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아무 그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가 뭡니까? 신선이지요. 그대로가 신선이 되더라 그 말이지. 이 도리가 바로 다 보니까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천만금 보장이여 그 말이야. 우리 인간사에서 참 천만금이 가는 보물을 사도 그 말이야. 이런 분들이 분상에서 딱 보니까 그게 다 빈소리야 헛소리더라 그 말이야. 천만금 거의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던가 그 말이야. 이런 도리를 우리는 배우려고 절에 온 것이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오시거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일이라도 전번 달보다는 이번 달에 가시거든 오거든 말이야. 오거든 조금 내가 마음 좀 편게 내가 좀 사는 걸 좀 더 좀 다짐을 하고 간다든지 연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닌 거는 이 절집안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순해지는데 절에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못되지 가거든. 그게 절집안에 쭉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새로 오는 신도들이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게 누구 때문에 느낀 줄 압니까? 절에 오래 다니는 그 신도들 때문에 제일 거부감을 느껴요. 왜 거부감을 느끼냐면 오래 좀 다닐수록 퉁명스러워. 꼭 퉁명, 물어도 팅 해버리고 뭐 조금 잘못하면은 뭐 미깁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 모르면은 아주 퉁미기가 아주 참 잘해. 그래서 그게 결국 그 절에 다녀도 마음 배우는 법은 안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전에 한 해라도 더 다녔거든. 더더욱 부드러워지고 더더욱 상냥하고 그 말이에요. 더더욱 자비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새로운 사람에게 앞세울 줄 알면은 손해간 게 아니고 그 말이야.
덕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자기 자신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안의 풍습은 참 그것이 안 돼가고 있어요. 꼭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꼭 표가 나요. 무슨 표가 나냐면 못된 표가 자꾸 더 나. 그걸 꼭 여러분들은 꼭 그 명심을 하시고 오래 다닐수록 자꾸 뒤로 물러서 앉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자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꼭 분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오래된 고참부터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집안의 문제도 꼭 고참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천만금 법에 나가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분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다른 데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곳, 앉아 있는 그곳이 다 도다, 이걸 이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분이 봄이 왔다는데 그 말이에요. 봄이 어디까지 왔는가 싶어가지고 정신밥을 싸고 신을 단단히 조여가지고 봄을 찾아서 나섰어요. 그래 산을 넘고 등을 넘고 논두렁을 지나고 하루 종일 그 봄을 찾아다녀도 결국 봄을 못 찾아가지고 흐양을 하고 집에 석양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뜰에 그만 털썩 주저를 앉아보니 그때 옆에 뜰에 그 매화나무가 꽃이 피었더라 그 말이야. 그걸 보고서 참 멀리 찾을 거 없네. 내 집에 봄이 와가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봄 찾아다녔겠노 그 말이야. 이 말은 참 믿으면은 대장부가 되고 믿지 못하면은 소인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또 그걸 또 달리 말하자면 대장부라야 믿고 그 말이야. 소인배는 못 믿어. 왜 그러느냐? 나도 그 말이야. 나도 불법의 이치를 열심히 배우면은 그 말이야. 나도 부처님과 같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충분히 믿어지는데 이 업이 두텁고 근기가 행편없는 사람은 보통 그거는 안 믿어져. 엊그제도 어제 와가지고 그 신도들이 그럽디다. 스님 어쩌면 그 집에 처사들 좀 절에 다니면서 스님 법문 좀 들을 수 있을까? 그거 참 어쩌면 좋소 이렇게 묻더라고. 그걸 잘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돼요? 할게. 업이 두텁기로 땅같이 두터운데 그게 되겠냐? 재미가 달라. 절에 하면은 진짜 재미가 없고 지랄병 하는 데는 재미가 깨소금이야. 그러니 그게 무지되노. 재미가 다르는데 그거 안 된다. 세상에 말이야 이 범부의 업을 어떻게 가늠하냐면은 얼마나 업이 두텁냐 가벼운 난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에 못된 일 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면은 그건 참 행편없는 인간이야. 그거는 동물에 가까워요. 그런데 성인에 가까울수록 군자에 가까울수록 뭐이냐 세상에 못된 짓 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걸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자가 돼 가는가 안 된 가는가를 무엇으로서 구분을 해보면 되냐면은 여가만 있으면 연부를 해야지, 여가만 있으면 경의를 넣어야지, 여가만 있으면 사경해야지 하는 요 마음이 나오면은 이미 자기는 불자가 돼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은 어디 가서 누구 가서 만나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이거는 소인배 못된 중생의 길로 가깝게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미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볼 때 그만 그렇게 덤덤해져 버려야 돼. 덤덤해져 버리고 절에 스님네들이 그 부처님 얘기를 하면 그만 눈이 동그래가지고 깜짝일 줄을 몰라야 돼요. 이게 눈이 깜짝할 줄을 몰라야 그게 그때는 이미 중생의 업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업을 차츰 벗어져 가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살면은 욕심이 목까지 꽉 차가지고 숨이 가파. 그게 숨이 가쁘던 소리가 틀림없는 말이라요. 왜냐? 남 잘 됐다 그러면 그만 숨이 가파. 씩씩해져. 그리고 손에 갖다 그러면 부해가 나가지고 말이야. 막 씩씩해지는데 막 분이 나가지고
그거 뭐 양판 그는 무슨 물이요 그는 양판 그는 속물이다. 속물. 그러던 사람이 누가 좀 뭐 장사가 좀 망했다 하면 막 아이고 뭐 한 달도 크고 맞던 내년에 좀 열심히 벌면 되지 뭐 싶고 말이야. 남편이 무슨 손에 많이 갔다 하면 아이고 우리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사서 뭐 요 정도로 살살 나가면은 그 이제 속물을 살살 벗기 시작하고 말이야. 그때부터는 어느 쪽으로 길지냐면은 그 욕심이 목까지 꽉 차가 씩씩 하던 사람이 남한테 주는 게 재미가 솔솔 나는 게 그때는 이미 그 속물을 솔솔 벗을 때라. 불자 쪽으로 살살 가까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은 보면은 너는 저래 가면은 뭐 하노 얼마나 하노 이제 물었거든. 그러면 뭐를 가면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 그거 하면 많이 하면 못써 샀고 이래가지고 서울에 어디 가보니까 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참 발도 넓어요. 아주 참 어린애 나도 사람 야물어서 말이요. 그런데 자기 기원들 대장인데 꼭 어디 가면 저래 가면 5,000원 이상을 못 하게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돈 저래 참 많이 갖더니 스님 못 되지니까 자기는 많이 갖다 안 주는 게 스님 못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지론이 대단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 인천 용화사에 법회 때 보면 한 1,500명, 2,000명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또 선방이 한 100명 되는 보살 선방이 있어요. 그 선방에 참선하러 다닌다고 열심히 다녀. 서울에서 끝까지 자고용 몰고. 그래서 참 당신 조금만 더 하면 도통하겠어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진짜 도통하는 줄 알고 그래 기분이 좋아하더라고. 지랄하고 하니네. 네가 100년을 닦아봐라 아니라 1000년을 닦아봐라. 도하고는 상관은 없다. 그 못된 심보, 그 욕심 버리기 전에는 도가 삐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야. 도가 들어가고 복이 들어가려면은 욕심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욕심이 자리를 비켜줘야만이 그게 복이 들어가고 도가 들어가는 거지. 욕심이 딱 버티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용화사에 2철을 지냈어. 반년을 지나면서 그 보살을 가끔 만나가지고 여지없이 막 인정 사정 없이 뭐 처음부터서 닦아씌워버렸지 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씩씩 사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때서 나중에 이제 돌아서더라고. 그래 당신이 지난날 지은 업은 참으로 중하요. 당신 스스로 지은 업도 중하지만은 남을 그렇게 시켜놓고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니 그 업이 얼마라는 걸 당신은 알아야 돼. 권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권선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남한테 베풀 게 땡긴 한 푼도 없어 하고는 싶지만은 말이야.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이 좋은 시기를 놓칠 수가 없는 기라. 흔히들과 친한 사람 있고 자식들한테는 야 나는 못하니까 니라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놓치기가 뭡니까? 놓치기가 아쉬웠어. 아까워서. 차마 너무나 아까워서 아쉬워가지고 나는 못하지만은 누구는 권해야 되겠습니까? 남한테는 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 이름이 권선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에 도달해야 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업을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때야 중생의 이 업을 벗어날 수 있냐면은 참 진정코 부처님 법이 좋은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캄캄 절벽이 돼 있을 적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해가 타는 거야. 해가 타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일에 야, 니 좀 동참해라. 또 자기 일같이 그 말이야. 그 놓치면은 크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심정이 들었을 때 우리의 중생의 업이 녹아지고 복이 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도리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은 그저 마음 하나 쓰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그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대로
부처님은 성불 하신 지가 2500년 하고도 40년 지나갔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요래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느 생에 그 말이야 한 번도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2500년 동안에 중생업을 벗어내 던지고 싶은 그 톤독한 마음은 없었고 불법은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그저 자기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불법 배웠지. 결코 아이고 내 이제 못 나갔다 내 부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불법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30년마다 큰 도인 한 분씩 나왔지요. 이를테면 역사에. 그분들은 진정 불법이 좋아서 부처님 따라간 분이 말이야.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해인사 이 근래 우리 두 눈으로 본 분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성철심 그랬지요? 성철심 돌아가시니까 아마 건국 이래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됐다 가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에 그만큼 사람이 성속을 막론하고 몰렸던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만큼 있기 어려워요. 그분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분은 코가 2개고 눈이 4개입니까? 똑같은데도 왜 그랬느냐? 그분은 세상을 철저히 내던졌습니다. 세상을 철저히 걷어찼어요. 걷어차고 어느 쪽을 철저히 갔습니까? 부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도인된 복은요 대한민국 아니라 저 미국까지 다 포개줘도요 도인 복을 못 당합니다. 그 정도로 된 복도 어째 그렇느냐 오직 부처님 법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저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설사 성철심 같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은 지금 내만한 복을 가지고도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항상 그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자중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복 다 포기해서 준다 해도 내 복하고는 안 바꿉니다. 그는 절대로 안 바꾸죠. 부산 시민 복 다 포기해 준다 해도 내 안 바꿔요. 왜냐? 여러분들 복은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파도치듯이 하고 살아왔어 세파에. 그렇지만은 내 복은 갈수록 뻗어나는 복이라. 금생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됐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지금보다는 내 10배 100배는 내 더 잘 될 자신이 있어요. 그건 왜냐? 이미 이 길은 그 말이야 영원히 뻗어나가는 복이고 세상 복은 그냥 한 달 크면은 한 달 작듯이 엎치락 뒤치락 엉켜가지고 그렇게 뒹굴어가고 살고 있는 복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은 복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해야만이 이 복을 질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나도 그 말이야 나도 부처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한 믿음 하나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이래버리면 안 돼. 그게 집집마다 다 봄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 따로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하려고 하기를 안 했을 뿐이다. 여기 마지막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치에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언젠간 하면 돈독히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